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암논이 이제 그 누이를 억지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억지로 동침하였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누이를 이제 강간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그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일이 생각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제는 쫓아내는 것이죠. 자기가 악행을 행한 사람의 죄의 속성이 어떠냐 하면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입은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는 모순적인 이런 죄의 특성, 이 악한 성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의 수용소에 유대인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화장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인들의 화장실이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화장실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용도밖에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앉아서 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쏟아붓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강이 주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요강은 없고 오직 식기만 하나씩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씻을 물도 없고 면도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배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식기에다가 배설을 하고는 그리고는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에 전부 다 줄을 서서 그 화장실에다가 식기에 담겨져 있는 변을 쏟아붓는 그런 식으로 변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식기를 씻을 물도 제대로 없었을 테니까 흙으로 대충 닦아내고 아마 거기에다가 다시 음식을 받아 먹는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거칠고 짐승도 먹기 어려울 만한 그런 음식들을 이제 받아 먹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감시하던 독일 병사 한 명이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학대하지 않아도 될 텐데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까지 학대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의 양심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대인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학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이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죽였다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사람은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우를 하는 그런 것이 일상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는 그리고는 그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을 향한 그 암논의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닌 욕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것, 다말을 범하기 전에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이 일순간의 욕정에 불과했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다말은 미움의 대상 밖에는, 그렇게 연모하던 동생이 미움의 대상으로 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암논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를 쫓아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쫓아냅니다. 죄가 이렇게 잉태하고 그리고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논에게서 그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할 생각을 품는 순간 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난 뒤에는 더 큰 악으로 나가고 이러는 것이 지금 암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누이 다말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다말은 너무나 크게 상처를 입고 가서 울부짖으며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죄를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 압살롬은 참 지혜롭고 그리고 동생을 아끼는 친오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주도 면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라버니 압살롬이 너를 강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완곡하게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 다말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을, 이 이야기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듣고 심히 노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는 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다윗 왕이 심히 노하기는 하였으나 암논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강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눈치챌 수 있었는 그 상황에서 죄를 용납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죄가 현실화되었고 실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암논이 이제 다음 왕위 계승자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 암논에게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징계했다가는 부모가 당장 쫓아와가지고 교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기들 마음대로의 그런 세대, 자기들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 인내도 없고 인격도 어느 세대보다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이면 징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자기 중심적인 인격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다윗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이들을 징계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음흉한 미움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양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왕자들과 함께 이 양털 깎는 일에 그러니까 추수 잔치에 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압살롬에게 누가 될까 하여 부담이 될까 하여 이제 다윗이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왕자들을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암논까지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감정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것을 꺼려해서 암논이 너에게 갈 이유가 무엇이냐, 암논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압살롬이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다윗은 또다시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던 것과 같이 암논을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야말로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런 죄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정과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으므로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상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학생인데 카드사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주니까 그 카드를 처음에는 알바를 하면서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그 카드를 자기 마음껏 명품을 사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데 사용하느라고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카드를 더 끊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카드를 더 끊고 600만 원이나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합해서 파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면 직접 자기가 서류 몇 장 작성하고 쉽게 이런 절차들을 밟을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부담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살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향한 암논의 이 욕정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다말에게 향한 그 암논의 마음을 암논이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새똥을 싸면 머리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까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기까지 한다는 것이 죄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악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똥이 머리 위에 묻으면 그것을 얼른 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것을 용납하고 더 묵상하고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기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주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다윗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용납하고 그리고 죄를 품고 미움을 품고 키워나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해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기를 결단하고 죄는 그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